이 시간 함께 묵상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36절에서 38절의 말씀입니다.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아멘. 고대 사람들은 동물을 잡은 후 머리 부분과 다리 부분을 잘라내고 그 가죽을 벗겨낸 다음 가죽 내에 있는 기름기를 제거한 후 목 부분만을 제외하고 모든 구멍을 꿰매어 일정 기간 손질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이렇게 동물의 가죽으로 부대를 만들어 그 속에 여러가지 액체를 보관하는 방법은 팔레스틴은 물론 유럽이나 남미에서 최근까지도 사용하던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만든 가죽 부대는 오랫동안 사용하게 되면 주름이 잡히며 탄력성이 없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발효력이 강한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담게 되면 새 포도주가 발효하면서 발생하는 강하고 독한 가스로 인해 가죽 부대가 부식되어 그 부대는 이내 터지고 맙니다. 그래서 새 포도주는 항상 새 가죽 부대에 담는 것이 상식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비유를 통해 새 포도주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낡은 가죽 부대는 유대교의 형식주의를 비유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유대교 전통주의자들에게 새로운 변화를 촉구하십니다. 코닥 필름은 두 가지 면에서 유명한 사진 필름 회사입니다. 100년의 역사를 가진 명문 회사라는 점과 기회를 놓쳐서 망한 회사라는 점에서 유명합니다. 코닥은 1881년 미국 청년 조지 이스트만이 현대식 필름의 초기 형태를 만들어내고 1883년에는 세계 최초의 감광 필름을 만들어 양산화함을 시작하였습니다. 1910년대부터는 아예 필름을 코닥이라고 부를 정도로 필름의 대명사가 될 정도로 회사는 급성장하여 한때는 16만 명의 직원을 거느리고 세계 필름 시장의 3분의 1을 지배했습니다. 그러나 이 코닥은 2012년 1월 19일 파산보호 신청을 함으로써 망하고야 말았습니다. 몰락의 가장 큰 이유는 필름이 필요 없는 디지털 카메라의 등장 때문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세계에서 디지털 카메라를 제일 처음으로 개발한 사람이 다름 아닌 코닥의 엔지니어였다는 것입니다. 1975년 코닥의 전자사업부 엔지니어였던 스티브 세손은 세계 최초로 디지털 카메라를 만들어냈습니다. 하지만 코닥은 이 디지털 카메라가 향후 아날로그 필름 시장 전체를 바꿔놓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이것에 대한 상용화를 중지시켰습니다. 그들은 기존의 전통적 필름 시장의 붕괴를 우려해서 간간히 디지털 카메라의 시험장만을 출시하면서 디지털 카메라의 출현을 억지로 늦추려는 시도를 했습니다. 이러한 억제 전략은 약 20년간 이어졌는데 1998년 디지털 카메라의 대중성을 예측한 일본 카메라 기업들이 보급형 디지털 카메라를 출시하기 시작하면서 필름 카메라는 급속도로 사장되기 시작하고 말았습니다. 결국은 이러한 시장 역전으로 인해 코닥의 입지와 수익성은 극단적으로 줄어들기 시작하였고 마침내 도산하고야 말았습니다. 1975년도 코닥이 세계 최초로 디지털 카메라를 발명했을 때 당시 경영진은 그 디지털 카메라를 보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흥미롭네. 아주 잘했어. 그런데 그것 말고도 할 일이 많으니 다른 일을 하게. 그리고 이러한 과거에만 안주하려는 판단 때문에 100년이 넘는 역사적 기업이 사라져간 것입니다. 그들은 또 다른 100년의 역사를 이어가고 계속해서 세계적 기업이 될 수 있었던 기회를 스스로 저버린 것입니다. 오늘날의 교회도 변화에 대해 둔감하고 변화를 추구하는 것을
마치 속된 것처럼 여기고 반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의 예배 변천사를 살펴보면 재미있습니다. 맨 처음에는 예배당을 기역자로 짓고 목사님이 그 가운데 서서 남성과 여성이 앉은 양쪽을 보면서 설교하였고, 다음에는 예배당을 긴 직사각형으로 짓되 가운데를 검은 천으로 나누어 남녀석을 구별하였으며 아이들만 커튼을 넘어 엄마 아빠를 찾아 다닐 수가 있었습니다. 나중에 이 가로막힌 천을 없앨 때는 엄청난 충격이 일었습니다. 심지어는 교회가 연회당이라는 말을 듣기까지 하였던 것입니다. 아무튼 구분하는 천을 제거한 후에도 좌우로 남녀석을 나누어 성별로 구별하여 앉았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는 긴 의자가 들어오는 것 때문에 갈등이 있었습니다. 감히 하나님의 성전에 의자가 들어오다니 사람이 어디 감히 앉아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가 하며, 특히나 장로교 합동 측에서 더욱 극심한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의자를 놓으면 통합, 안 놓으면 합동 측이라는 말까지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엔 예배당에 신발을 신고 들어오느냐 마느냐의 문제로 갈등합니다. 감히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어떻게 사람이 신발을 신고 예배를 드리느냐는 것입니다. 그 논란이 끝난 후에는 교회 안에서 복음성가를 부르는데 기타 반주를 하는 것에 대한 반대가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교회 안에 그룹 사운드, 특히 드럼 세트가 들어오는 것은 더욱 엄청난 시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전통적으로 조용하고 경건한 주일낮 예배 시작이 힘찬 찬양과 박수로 시작하는 것을 충격으로 여기는 교회들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거의 모든 교회에서 이 모든 변화를 당연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듯 엄청난 변화의 물결 속에서도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본질과 비본질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가 변화 속에서도 절대로 지켜야 할 것은 십자가의 대속과 예수님의 보혈 복음, 성령의 능력을 힘입는 일처럼 결코 타협할 수 없는 성경의 진리가 본질입니다. 반면에 예배 형식이나 교회 조직 등 비본질적인 요소들은 본질을 훼손하지 않고 오히려 더욱 선명하게 하는 면에서 세상의 변화를 선도할 정도로 과감해야만 합니다. 본질과 비본질 이 둘을 혼동하지 않고 진리 위에 굳게 서서 세상을 하나님 앞으로 이끄는 힘을 갖추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급속한 변화의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혼란 속에서 변화되어야 될 것과 변화되어서는 안 될 것들을 혼동하는 일들이 종종 벌어집니다. 하나님,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절대로 변화시켜서는 안 되고 굳게 지켜야 될 본질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이것을 굳게 지켜낼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